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옛날 옛적 어느 두 국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원불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두 나라의 국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을 해치고 고통에 허덕이게 했습니다. 그때 바사이 왕은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부처님, 두 왕이 항상 전쟁을 일으켜 화해할 줄 모르고 많은 백성들만 죽게 되니 부처님께서 저 두 왕을 화해시켜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요. 녹여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두 왕이 군사를 집합시켜서 전투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겁을 먹고는 물러나서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왕을 위해서 무상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높다는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자도 언젠가는 죽고 모이는 자도 마침내 흩어지네. 왕은 부처님의 이 무상개송을 듣고 나서 곧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게 되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찬집 백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국왕이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한 인연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한 모양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도 언젠가는 그 힘을 다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겠죠. 부처님의 무상계에 대한 개송, 우리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찾는데 더욱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참된 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불교의 유마경, 문수, 문질품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유마거사와 문병을 간 문수보살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중에 중생이 아프면 곧 보살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유마거사가 자신의 병이 생긴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중생들의 아픔이 곧 보살의 아픔이니까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그들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유마거사의 이 말은 본래 중생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망령된 고집에 사로잡혀서 병에 걸려 있지만 보살은 그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생인 이 병자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병이 들죠. 그래서 모르니까 욕심도 많이 부리고 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무지, 또 성냄, 또 이렇게 욕심내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들었는데 보살은 그러한 중생들을 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더불어서 그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때문에 보살도 같이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너와 나, 자연과 인간 이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그런 불이법문을 담고 있는 유마경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은 워낙 유명한 그런 경전이에요. 그죠? 네, 주인공 유마거사의 그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굉장히 중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경전이죠. 반야경 다음으로 출연한 또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에서도 성립이 아주 오래된 그런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는요, 실존 인물이라고 하죠. 고대 인도의 어떤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고요. 그렇게 큰 부자로 살면서 평소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출가하신 분들, 출가자들, 스님들을 잘 받들어 모시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얽매이지 않고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이렇게 직접 나서 가지고 하고 또 하늘의 천신과 마왕뿐 아니라 세상을 등진 사람들 또 불법을 믿지 않는 외도들 심지어 유곽이나 도박판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마거사가. 이 유마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인도 바이샬리 암바빨리 숲에서 설법을 행하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대에 제가 신자의 아주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마거사가 아파서 누웠다, 병이 들었다 그런 내용을 알고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요. 그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찍이 세속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대승의 가르침을 자각한 유마거사로부터 평소에 이제 비난이나 힐난이나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님들도 이 유마거사한테 병문안 가는 것을 다 이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문안을 갔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또 비판이나 또 타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상대할 수가 없다. 이래서 계속해서 차례대로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명을 받아서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가게 되죠. 병문안을 가서 이제 문수보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혜제일입니다. 지혜가 아주 총명한 그런 분이죠. 우리는 지혜제일 사리불이라고 하는데 불보살님들을 이야기할 때는 문수의 지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보현보살님 실천하는 보현보살님,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요. 문수보살님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가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법거량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거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큰 스님에게 찾아가서 또는 선배 스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서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법거량이라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법거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하는 이 대화도 말하자면 그러한 류의 깨달음에 관한 법거량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형태의 유무라든지 상대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화하면서 또 이 유마거사의 발언을 통해서 기존 출가 중심의 어떤 불교를 비판을 하게 되죠.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마거사가 만약에 보살이 도가 아닌 길을 간다면 곧 불도에 통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살이 도가 아닌 길, 비도, 도가 아닌 길을 가면 불도에 통달하는 거래요. 그럴까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문자에 집착을 해서 그냥 그대로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정말
큰일 날 소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길이다, 불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도가 아닌 길을 행하되 그것에 구애되거나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일종의 무해행위라든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뭐 거침없이 살면서 이제 이게 내가 여기에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을 현실에 가지고 와서 살아갈 때 현실 생활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많은 오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야심경, 반야경, 또 금강경, 유마경 이렇게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은 항상 유의를 해야 됩니다.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특히 이 유마경에서는 이러한 역설의 논법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그것을 잘 읽어내야만 유마경을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든 것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픔,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병은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뭐 암에 걸렸다든지 하는 이러한 류의 육체적인 고통,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그 자신의 병을 드러내서 대중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온 그런 분들을 다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거기에는 보살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고 또 그에 관한 갖가지 문답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마경은 후대 중국의 선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불교 경전 중에서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은 이 유마경하고 또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승만경 이 두 가지가 남아있죠.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유마경, 승만경은 제가불자를 중심으로 또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유마거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제가불자들의 이상적인 모습, 이상상이라고 또 할 수 있고 또 많은 불자들의 이상상으로 굉장히 높이 대우를 받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불자로서 나타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깨달음에 이른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마경의 핵심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짧게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이다. 두 번째 출가제가 혹은 진리와 세속이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불의의 정신. 세 번째 모든 중생에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불성사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좀 더 살펴보면 몇 가지 특색을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국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국정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토,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국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불국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국품에서 보면은 그 경전의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심, 곧을 직자예요. 직심, 곧은 마음, 심심, 깊은 마음, 보리심, 보리 마음. 이것이 직심, 심심,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다. 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라고 해서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살의 실천 정신 가운데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국토가 바로 정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것이 따로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내가 막 욕심내는 마음이 있거나 화내는 마음이 있거나 또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는 어떤 때 보면은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욕을 할 때, 욕설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짐승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욕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악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저 극락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저분한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을 깨끗한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언덕 너머 깨달음의 세계 저 너머 어딘가에만 정토가 부처님이 계신 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만이 극락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곳이 바로 이 현실 국토가 바로 정토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나의 마음이 바르고 나의 마음이 깊고 나의 마음이 깨달음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으면 이곳이 정토라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깨달음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존재의 실상, 그리고 우주 만상, 이 자연의 이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보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곳, 이 땅이 바로 정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유마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자비정신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이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불보살님에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 내 아이가 아프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내 남편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좀 확대를 해보고 주변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확대해보고 조금 더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도 확대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인구에 확대해보고 인간을 넘어서서 이제 생명체 모든 존재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확대해보고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비정신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문질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음과 탐욕 또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이 병이 나으면 그때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마거사가 이야기를 했죠.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병은 보살의 자비에 의한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아플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아픈 거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럴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막 마음이 막 애달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은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뇌에 쌓인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속박됨이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인데 이 보살의 길에서 걸림없이 사는 가운데에도 집착함이 없이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나 도와줬다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집착이 있어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있어서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픈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애착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보살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의 중생이라면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이지만 보살의 아픔은 그 보살이 누군가가 아픈 것이 나와 꼭 인연이 있어서 나와 꼭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야. 그들이 이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 탐진치, 번뇌와 뭐 이렇게 그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 성냄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습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도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애착도 어떠한 집착도 남아있지 않다. 어떠한 상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평등한 불의사상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불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사상, 우리가 뭐 그 어디인가 보면 이것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불의사상이라는 게 이 유마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출가와 재가도 머리 깎은 사람도 머리 깎지 않은 사람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출가와 재가도 깨달음을 얻으면 모두가 부처인데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이분법적 어떤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번뇌와 보리도 둘이 아니다. 번뇌 한번 딱 꺼버리면은 보리가 생기잖아요. 네, 어리석음에서 딱 깨어나면 그러면은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사상인데 우리는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불의사상과 연계를 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사상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초전법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도라고 하면은 가운데 길로 가는 게 가운데 중자를 쓰니까 그래서 중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도는 가운데 길, 한가운데 길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극단적인 것, 양가 두 극단을 내려놓아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의 가운데 길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누어 쪼개서 보지 말아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쪽 편을 이야기하면 검은 쪽에서 보면은 흰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고 또 흰 쪽에서 보면 검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의 편에서는 또 나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교는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존재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가변적으로 임시적으로 결합이 됐다가 그렇다가 때가 되면 흩어지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중생들의 위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는 저는 여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그 스님이지만 방송을 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면은 저를 보고 다들 주지 스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또 은사 스님한테 가면은 제가 상자가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상자는 없지만 이제 유발 상자 아기들 유발 상자가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스승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갖추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나에게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는 아빠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존재 안에 모든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형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 불의를 제가 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이외에 원래의 이 불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가 딱 꺼져버리면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얻는데 결국에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실상의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진리에는 형상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형상이 있는 것도 흩어지면은 그만인 것이고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보통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 사상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불의 사상은 곧 중도가 되고, 중도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공의 이야기가 된다. 중도는 사상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불이나 공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실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팔정도가 바로 중도이다. 사상적인 측면과 또 실천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듯 말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기초 교리 부분의 무상무화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해보시면 이것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넘어가 볼까요?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불의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는 현실의 인간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또 가끔은 나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의 번뇌가 바로 모두 열애의 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이 중생들의 번뇌가 있지만 그 번뇌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중생 속에는 부처가 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 번뇌망상 속에 이미 그 부처님의 씨앗이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마경의 핵심 사상과 내용인데요. 자, 유마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는 말씀을 남겨 사회의 중생제도라는 보살의 대원력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인가? 1. 유마거사 2. 도의국사 3. 문수보살 4. 해능선사. 정답은 유마거사죠. 저희 오늘 유마경 공부를 했고,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대원력을 이야기하는 분 누구다? 유마거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도의국사, 문수보살, 해능선사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도의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계산조, 조계종을 여신 분이라고 해서 해마다 저희가 달해제도 올리고 하는 분이고,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병문안
성산을 갔던 분이고, 그리고 해능선사는 육조 해능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그 조계종의 그 조계 육조 해능스님, 예, 그 금강경을 듣고 출가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마거사를 모델로 설정하여 기존의 출가 중심의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는 경전은 무엇인가? 1. 화엄경, 2. 유마경, 3. 반야심경, 4. 법화경. 정답은 유마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마경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를 뽑기도 했지만, 여러분 유마거사를 모델로 설정했다라고 해도 금방 알겠죠? 유마경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참뜻을 밝힌 경전. 유마경은 여러분 초기 대승경전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이야기, 깨달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살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화엄경이고요. 반야심경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독송하는 반야심경, 그것을 짧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반야심경이고요. 법화경은 중생을 제도하는 여러 가지 방편, 그것을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유마경, 유마거사가 주인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가불자가 경전의 중심인물로 등장한 경전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1. 금강경, 화엄경, 2. 유마경, 승만경, 3. 법화경, 열반경, 4. 아함경, 아미타경. 정답은 2번, 네, 유마경과 승만경입니다. 제가불자가 주인공인 경전, 제가불자로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유마거사, 그리고 또 누구라고 했죠? 네, 승만부인. 그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이 유명한데, 유마거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이 유마경이고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이 승만경입니다. 이 두 분 다 제가불자고, 제가불자가 경전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유마경, 승만경 2번이 정답이고요. 금강경, 화엄경, 금강경은 누구예요? 수보리존자가 등장을 하고, 화엄경은 아주 많은 불보살님이 나오는데 비로자나 부처님, 깨달음의 법신부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문수보살님이 또 등장을 해서 문수 보현뿐만 아니라 많은 법회보살 등등의 많은 보살님들이 나와서 빛으로서 부처님의 화엄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불보살님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닌 보살의 입을 통해서 법을 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법화경은 여러 가지 방편설, 또 비유로서 7가지 비유로서 설하고 있고, 열반경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열반지로 떠나는 그 과정, 쿠시나가라에 이르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함경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전들이 있어서 자밤, 중암, 그 장암, 여러 가지 아함경,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아미타경은 아미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여러 그 불보살님들이 모여서 또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불자가 경전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 경전, 유마경과 승만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유마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대승경전,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한 이 단어,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유마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 어느 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마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장 큰 괴로움, 글쎄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이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네. 조그만 즐거움과 미미한 말재주, 반딧불만한 지혜로 그치지 말고 모든 것을 살펴 큰 것을 구하라. 그래야 비로소 큰 기쁨 얻느니라. 네, 제가 드린 질문처럼 무엇이 가장 큰 괴로움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4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요. 그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법구비유경에 담긴 이 개송에는 글쎄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에요. 이 4명의 비고 스님들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라고요. 그러자 한 비고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의 괴로움 가운데 음욕을 참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거야, 이렇게요. 그러자 다음 비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굶주림보다 더 괴로운 건 없을 거야, 이렇게요. 그러자 또 다른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성냄을 참는 일일 것이야. 그때 나머지 한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이 4명의 비고 스님들이 괴로움의 이치를 따지면서 다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의 논의로는 괴로움의 이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성냄, 놀라움과 두려움, 음욕, 원망과 재앙 따위는 모두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무릇 몸이라는 것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근심과 재화를 담는 그릇이다. 속을 태우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온갖 일의 실마리이다. 삼계에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가 해치고 죽이며 그것에 얽매여 죽고 살기를 쉬지 못하는 것이 모두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떨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멸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을 다잡아 발음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없애면 열반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개송을 말씀하시고 이 비고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오신통, 그러니까 5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의 이름은 정진력이었다. 산속에 고요한 나무 아래 있으면서도 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4마리의 짐승이
주위를 돌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 4마리 짐승은 첫째는 비둘기고 둘째는 까마귀고 셋째는 독사이고 넷째는 사슴이었다. 이 4 짐승들은 낮에는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날이 저물면 돌아와서 잠을 자곤 했다. 4 짐승이 어느 날 밤에 서로 질문을 했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무엇이 으뜸일까? 그랬더니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이 여이고 눈은 깜깜하여 정신이 편하지 못하여서 몸을 그물에다 던지고 칼날도 신경을 쓸 틈이 없어 우리들의 몸을 죽이는 것은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굶주림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까마귀가 얘기를 하니까 비둘기가 대답을 했어요. 음욕이 왕성하면 차분히 돌아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두 다 이 음욕으로 인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는 독사가 말했습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단 일어나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도 가리지 못하게 되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그러자 이번에는 사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숲에서나 들에서나 항상 마음이 두려워서 편안하지가 않아. 사냥꾼과 범이나 이리 이렇게 온갖 짐승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얼른 달아나서 구덩이나 언덕에 몸을 던지곤 해. 도망치느라 어미와 새끼가 서로 버리기도 하면서 간담을 두근거리게 되지. 이걸 보더라도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로운 것일 거야. 이때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정진역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니 괴로움의 근본을 구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그릇이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이 없다. 나는 이 때문에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면서 뜻을 없애고 생각을 끊으며 그 사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죠. 이 사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 하며 열반에만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란 고요히 사라지며 형상이 없으니 근심과 걱정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이 4마리의 짐승들은 이 말을 듣고 이내 마음이 열리고 모든 근심, 의문 이런 것들이 다 풀렸죠.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비구 스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5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가 바로 지금의 나이고 그때 그 4마리 짐승들이 바로 지금의 너희 4사람이다. 전생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그때 이미 다 들었거늘 어째서 오늘까지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이제 비구들이 이제 이 스님들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새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4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 능금나무 아래서 수행하다가 이번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한 비구 스님이 말하기를 봄날에 온갖 초목이 꽃을 한창 피울 때 들에 나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집안 친척들이 좋은 날에 모여서 풍악을 울리며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그랬더니 재산과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어디 나가기만 하면 눈에 확 띄어서 지나다니는 이들이 눈여겨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자 또 다른 분이 예쁜 아내와 처백에 화려한 비단옷을 사뿐히 입히고 그 교태를 보며 실컷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보안이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다. 이웃나라에 4명의 왕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4명의 왕을 초청해서 한 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마시고 먹고 즐겁게 놀다가 이별하는 날에 이 보안이라고 하는 왕이 물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4명의 왕이 대답을 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안 왕이 그들을 위해서 그 즐겁다는 일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자 이 4명의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다. 이때 그 보안 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그때의 4명의 왕이 바로 너희들 4사람이다. 이때 비구들은 그 이치를 깨닫고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죠. 괴로움의 원인 또 즐거움의 원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세히 보아도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대개는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즐거운 그 일이 바로 괴로운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제가 굳이 또 여기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유마경에 대해 공부해 봤고요. 법구 비유경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